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마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간절하면 상고한다. 좀 뭔가 딱딱하기도 하고 어려운 말씀인데, 궁금증을 안고 지금 설명해 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증을 안고 한번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두 주간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잠시 멈추고 그 주일에 맞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주가 지난 후에 3주 만에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자, 우리 사도행전 지난번 마지막 설교의 내용 한번 기억나시나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우리 그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전도한 내용이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그거는 하나의 팩트고, 그죠? 하나의 어떤 사실이고, 거기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과학의 법칙을 인용해서 뭐였어요? 이렇게까지 힌트를 줬는데 일정 손분비 법칙이에요? 비슷한데 질량 보존의 법칙,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의 이론 중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화학 반응이 물리적이거나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그 질량은 어떻다는 거예요? 성질은 바뀌어도 그 질량은 보존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법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적용된다라고 했어요? 특히 우리 인간관계들 속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심지어는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그죠? 우리는 물론 다 죄인이고 나쁜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모두가 다 지지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고 너무 싫어하는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특별히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도 보면 누구는 뭐 어떤 사람을 막 무슨 이 나라를 구할 영웅처럼 막 떠받들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말아먹을 사람으로 그렇게 비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정한 보존의 법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나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 내가 뭐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향이 안 맞아서 그럴 수 있고, 내가 은연중에 그 사람에게 무언가 말실수를 했든지 서로 상성이 맞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좀 지혜롭게 대처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난번에 전했었죠. 자,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의 그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반대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이 늘어난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회방하고 그 복음의 길을 막는 사람들. 그래서 지난번에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괴팍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울을 방해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이 방해한 게 아니라 누구를 동원했어요?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그 불량배들. 그래서 어느 도시나 그 불량배 보존의 법칙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빌런 보존의 법칙이 있듯이 어느 도시나 그런 불량한 인간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괴롭히잖아요. 잡아서 해코지하고 폭행을 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할 때에 피하잖아요. 그렇게 이와 같이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과 바울을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거친 사람들 때문에, 불량배들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되니까, 자, 그곳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피신시켜요? 보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다시 그들의 전도의 무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은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느 지역을 가든 어떤 음식을 먹든 그것으로 인해서 곤란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그 음식을 또 먹고 싶고 그 지역을 또 가고 싶을까요? 그러지 않죠. 근데 바울이 정말 대단하고 보통 사람이 아닌 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늘 가르치고 그곳에서 붙잡히고 그곳에서 곤욕을 치러도 바울은 꿋꿋하게 새로운 도시를 가면 어디를 먼저 찾아요? 그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폭행을 가하려고 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향해요. 왜? 뭐 하려고? 이 사람이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고 문제가 있고 변태라서 그럴까요? 그 사디스트인지 메조키스트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괴로움을 즐기는 사람을 뭐라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변태가 아니고, 그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곳으로 향했는지,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트라우마가 있어도 바울에게는 더 우선순위가 뭐였냐? 내가 괴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 중에 그가 한 말, 이런 행동을 이해하는 쉬운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먼저 믿은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전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비단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말일까요? 먼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빚이 있다는 것이죠. 그 빚은 갚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먼저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사는 것. 바울이 그렇게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다행히 그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좋은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자, 부러워할 만한 특징들이 있어요.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텐데, 자, 지역마다, 우리나라도 이 좁은 땅덩어리 한반도 안에 지역색이 다 있잖아요. 전라도는 이런 느낌, 경상도는 이런 느낌, 충청도, 경기도, 또 수도권 서울은 지역마다 다 느낌이 다르고 사람들의 성향도 어때요? 좀 다르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환경, 기후나 이런 주변 환경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발전된 발전도나, 그리고 그 사람들, 거주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지역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자,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그럼 뭐였어요? 자, 그렇죠. 너그러웠어요. 11절의 말씀 보세요. 제가 목사님 한 번 더 읽어주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한 절이 거의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먼저 베레아 사람들은 일단 너그럽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옹졸하고 까칠한 사람이 좋으세요? 너그럽고 좀 넉넉한 사람이 여러분 더 좋으세요? 어떤 사람이 더 좋아요? 당연히 2번이죠. 그죠? 자, 그럼 주원이가 대답을 했으니까, 자, 주원이도 까칠한 사람 되고 싶어요? 너그러운 사람 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욱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부드럽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목사님과 우리 주원이는 성향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더 부드럽고 너그러워져야 될 사람들. 오늘 아침에도 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늘 그렇게 너그러울 수는 없어요. 옹졸해질 때도 있고 까칠해질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을 좋아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이 분주해지고 누군가 나를 자극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어려워지면 우리는 너그러워지기보다는 까칠해지고 옹졸해지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의 주변을 둘러봐도 어때요? 좀 너그러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좀 너그러워요? 어떤 사람들이 좀 너그러워요? 좀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고 주변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이 너그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건 부자가 좋은 거 아니야. 그런 부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그 얼굴에는 아주 그냥 욕심과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옹졸하고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자들은 다 그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부자들도 특징이 있어요. 지역에마다 특징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모든 부자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좀 뭔가 인색하고 욕심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베풀 줄 모르고 그거를 그러니까 많이 잘 모은 거죠. 그죠? 나쁜 짓도 좀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아주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얼굴에 심술과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또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두고 싶지가 않은데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참 인격도 훌륭하고 능력도 있고 뭔가 참 사람도 훌륭한데 저 사람은 인생이 참 안 풀리는 것 같아.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도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이런 사람들은 외모가 특출나지 않아도 그 사람 자체에서 뭐가 나올까요? 빛이 납니다. 앞서 말한 자기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굴엔 심술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독이, 그죠? 독이 나오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독소가 막 흘러나와요. 그 사람 아우라에서.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상황은 좀 불리하고 어렵고 넉넉하지 않아도 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후광이라고 하죠. 아우라, 긍정적인 빛의 아우라가 나와서 그 사람이 아무리 외모적으로는 좀 별 볼 일 없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예쁘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 외모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외모는 사람마다 뭐 객관적인 물론 지표는 있지만 그죠? 주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린 공통적으로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그런 사람을 매력적으로 느끼기도 하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먼저 첫 번째, 그들의 너그러웠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너그럽고 싶지만 까칠해지고 옹졸해지기 쉽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도발해도 좀 마음에 여유가 있고 너그러운 사람은 그것을 가시가 있게 또 받아치지 않아요. 그럼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다와 같이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면 오히려
옹졸하고 까칠하게 굴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나는 막 괴롭혔어요. 왁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오히려 이게 부딪히고 그런 게 아니라 너그럽게 그것을 이해해주고 받아줬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먼저 건든 사람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당황해요? 그죠? 당황하겠죠? 얘 뭐지? 왜 이러지? 그러면 그 다음에 당황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미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끄러운 줄 알 거예요. 미안한 줄 알 겁니다. 근데 상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좀 쫄은 줄 아는 그런 사람, 쫄보라서 그런 줄 아는. 근데 그게 쫄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당하는 것 같지만 당하는 사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왜?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고 품어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너그러움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너그럽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를 괴롭게 하고 공격하고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매사에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고 내 표정을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독서와 같은 저주의 말을 쏟아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그럽지 못하고 옹졸하고 까칠하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빛의 아우라가 아닌 독소의 아우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부정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바쁜 이 시대를 살아가요. 쓸데없이 바쁘고 분주하여서 여유를 잃고 점점 까칠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유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쁜 건 때로는 좋아요. 한가한 것보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성찰과 우리가 바른 믿음을 향한 묵상을 할 때는 이 분주함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주한 일상 속에서 바쁘고 힘들 이 현대의 분주함 속에서 여러분이 여유로운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시간, 그 여유로운 넉넉한 시간을 여러분들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해야 되는 거, 그건 스스로.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뭐였어요? 좀 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걸 나누려고 하다가 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삶 속에서 너그러웠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열정과 바른 믿음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고한다는 뜻이 뭐예요?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궁금증을 안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상고한다 이 뜻이 뭐예요? 읽고. 예? 토론한다. 물론 그런 뜻도 물론 더 나아가면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더 핵심적인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꼼꼼하게 따져서 참고하고 검토한다는 뜻이에요. 깊이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이 뜻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 간절히 사모했던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해석한 이 뜻이 맞는가? 날마다 연구하고 깊이 묵상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받는 경우를 보게 돼요. 추종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좀 어려우니까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귀를 기울여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잘 생각할 때 하셔야 됩니다. 불변의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근본에 대해서는 묻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 여기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붙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이것은 받으면 돼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예전에 그 뜻으로 다가오는지 깊이 연구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우리가 신앙의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그 맞다라고 하는 그 율법들이, 계명들이 맞는가? 지금 이 시대에도 맞는가? 라고 하는 질문. 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왜 술 먹지 말아야 돼? 왜 담배 피지 말아야 돼? 이런 일례로. 그런 왜라고 하는 질문.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술과 담배를 너무 터부시하다 보니까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됐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스스로 높여버렸어요. 이게 옳은 것일까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죠. 여기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상고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옳다라고 믿었던 이 신앙의 전통이 과연 그러한가?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그것을 믿고 추종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어요. 몇천 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죠? 그리고 그 몇천 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편집되고, 이 말이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는 게 원본이 아닌 걸 다 알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는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졌던 것이 여러 번의 번역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편집되고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그 의미가 달라진 것, 원래 성경 원문이 가지고 있던 것과는 의미가 달라진 것들도 상당합니다. 이것도 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깊이 연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런 진지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전통과 해석을 절대화해서 믿는다면 오히려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쓰여졌던 이 말씀이 중세에 해석됐던 것과 고대에 해석됐던 것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해석됐던 것과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 해석됐던 것과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디지털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똑같이 해석되고 적용이 될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다르죠.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성숙과 바른 믿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과 전통적인 해석으로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터부시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동성애 문제라든지 진영 간의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젠더, 남녀 간의 젠더 갈등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이 시대의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 시대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까? 그럼 그 시대의 현상과 문제들을 어떻게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 있는 여러 이론들이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뭐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장 근본인 어디로 가서 그것을 보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에. 자,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간절히 사모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되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진지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도 없고 바른 길로도 더군다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아니, 권면이 아니라 이 시간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십시오. 이것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것,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평신도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도 사실 어려울 텐데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목회자니까. 신학을 공부했고 어느 정도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연구는커녕 읽는 것도 때로는 너무 어렵게 쓰여 있기 때문에 쉬워요, 어려워요? 성경이 솔직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읽는 것도 어려울 텐데 더군다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도할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예배 외에, 예배 드리는 것 외에도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성도의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각 성도의 신앙을 건전하게 성장시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장지향주의로 달려왔어요. 교회 안에 이 빈자리를 채우고 가득가득 성전이 차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지만 그와 더불어 뭐가 돼야 되냐면 성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안내할 양육이 필요했는데 그 양육을 너무나도 등한시했어요. 교회 폭발, 전도 폭발, 성장. 사람이 많아지면 모든 것이 훌륭하다. 사람이 그렇게 많아지고 교회 안으로 성도들이 몰려오면 그 이후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것을 너무 등한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의 교회는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적더라도 각 성도의 신앙을 건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롭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고 결핍한 이 시대를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되 그 말씀을 날마다 진지하게 상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너그러움과 바른 신앙을 향한 열정과 진지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